영남합회,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신앙을 받아들였고 재림신앙을 알게 한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1박 2일이지만은 짧은 시간이나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 여성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의 상당한 부분은 이제 전설이고 또 어느 특정 지역에서 말하는 것인데 제가 그걸 다 믿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뼈대가 될 만한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욥의 아내는 그렇게 오해를 받지만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욥을 잘 이렇게 돕고 참 투병을 같이 한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스바의 왕은 성경에 아주 짧게 나왔지만 그 후예들이 왕조를 이루었고 또 유대교를 이어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볼 때 스바의 왕은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후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에 남방왕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할 거라고, 나는 그 먼 곳에서 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가서 전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고, 진리를 바로 옆에 두고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전하지 않고 이렇게 정죄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비춰볼 때 그분도 구원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헌신 예배를 겸해서 덜 알려진 여인들 가운데 모세 주변의 여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여인들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의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니까 그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함께 일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다 그러한 모세 주변의 여인들과 똑같은 신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 아주 부지런한 분들이 아마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다 세어봤어요. 이름이 기록된 여자가 몇 명, 이름이 기록된 남자가 몇 명, 합계 몇 명일까요? 그냥 한번 찍어 맞춰보세요. 이름이 기록된 남녀 합쳐가지고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이 기대하고 좀 빗나가더라도 이름이 기록된 여자는 188명이에요. 이 중에는 진짜 악명 높은 이세벨도 있고 오해받는 욥의 부인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네요. 또 다른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 위주의 시대고 남성 존중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이름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남자는 1770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같은 이름의 여러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동명이인. 합쳐가지고 1958개 이름이 등장합니다. 많죠? 그 기나 긴 역사, 한 4,000년 이상의 역사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예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죠. 제 이름도 없고. 근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하루는 저하고 같이 일하다가 목사님 이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난 없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있어요. 어딨냐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대. 요한계시록에 당신 이름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있대. 대봐라 했더니 그 목사님 이름이 이기명 목사님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명은 하고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내 이름이 두 번 나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다른데 발음이 같으니까 참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면 좋고 여기 우리 시대의 기록이 아니니까 기록도 안 됐을지라도
하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내 이름 기록했을까 말까 이렇게 긴가민가하면 안 됩니다. 막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 그 기록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필요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그 역할이 중요한 여성을 한 20명을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는 몇 사람은 이제 동명이인인데요. 자, 보십시오.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가 10명 나타나요. 마아가. 마리아가 8명 나타납니다. 많이죠. 그 다음에 하와,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드보라, 훌다, 롯 아니고 롯은 남자고, 룻, 나오미, 라합, 아비가일, 이세벨, 한나, 다말, 바세바, 엘리사벳, 살로메, 베베. 이 이름을 각각 생각할 시간이 없지만 맨 마지막 이름 베베는 누구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여집사 베베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던. 자, 이런 많은 여인들과 남자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모세 주변의 여인 4사람을 꼽아서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요게벳. 요게벳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핫셰프스트는 누구예요? 핫셰프스트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바로의 딸, 그런데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모세를 데려다가 키웠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 공주의 이름, 나중에 왕이 된 이름이 핫셰프스트입니다. 그래 그 핫셰프스트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바로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병칭으로 6번 나타나고,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그렇죠? 누나 이름이 13번 나오고, 시포라는 누구예요? 모세의 아내, 부인, 시포라가 4번 나옵니다. 이 4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어떤 형식으로든 도왔습니다. 또 돕기도 하고 한때는 순간적이나마 방해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그런 여성들이에요. 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모세에게 끼치고 서로 그 영향을 나눠받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모세. 미켈란젤로가 돌에서 빚어낸 모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세. 옆구리에 차고 있는 이것이 10계명 돌판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마에 뭐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화났을 때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세의 주변에 4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우리 재림교인 화가 해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화가인데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산기슭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꽹과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아주 근심스러운 눈으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는 장면들이에요. 저 밑에는 금송아지 놓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던져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모세가 2 돌비를 집어 던지는 그림. 물론 오른쪽에 아까 본 미켈란젤로의 모세의 좌상입니다. 자, 잠깐 그 족보를 보면은 성경에 족보 많죠? 족보 많아요. 창세기 5장 족보예요. 5장 4장 끝에부터 5장은 족보. 또 창세기 10장 보면 또 족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족보. 이름만 잔뜩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1장도 족보예요.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름을 읽기도 힘든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어 놓은 것은 족보가 가지는 큰 역할 때문이에요.
만약 족보가 장세히 기록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 집안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는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족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여러 족보들에 의하면 역대상의 족보가 조금 나오는데요. 자, 더 멀리 올라가는 것은 힘들고 레위부터.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르우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하고 그 레위에게 부인이 물론 있었죠. 그런데 부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무명씨라고 제가 이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레위의 아들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그 중에 고핫 자손이 제사장 집안의 그 혈통을 이어가지고 고핫이 아들을 몇 명 낳는고 하니 네 사람 낳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오시아 네 낳고, 그 다음에 레위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결혼을 했는데 요게벳하고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고모. 초록색 글자 고모 써놨죠? 예, 고모랑 결혼해. 그 당시에는 이제 동족 간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모하고 결혼하고도 하고, 또 아주 사촌도 오촌 결혼한 일이 많았어요. 아므람과 그의 고모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고, 이 두 사람 사이에 3남매가 태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딸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 두 번째는 아들이었어요. 누구요? 아론. 셋째 막내가 모세예요.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히브리인 사람 가운데 아들을 낳거든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모세가 났어요. 그 형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런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명령이 발행돼가지고 모세가 죽을 형편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누구야? 요게벳이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감춰놓고 키우다가 나일강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냅니다. 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바로의 딸이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이 오른쪽 아래 끝에 누구요? 바로의 딸 핫셉수트를 만납니다. 바구니에 들어있는 3개월 된 아이가 그 어머니가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양모가 됩니다. 후에 이 모세는 십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어요. 이분과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습니다. 모세 아이가 둘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양모 핫셉숫, 모세와 결혼한 십보라, 빨간색을 칠한 네 여성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짧게나마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게벳 어머니예요. 요게벳. 자,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그러니까 고모죠. 아비의 누이, 고모와 요게벳과 결혼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낳고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요, 고모죠. 레위의 딸이었더라.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입니다.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미리암이 맞은데도 불구하고 맨 끝에 넣는 것은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참 좋죠. 요 하는 것은 여호와이고 케벳 영광.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경우의 외경 레위의 유언이라는 책에 보면 레위가
요게벳을 낳을 때 나이가 64세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아들을 낳은 어머니 요게벳과 그 신생아 모세의 장면을 화가가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어머니의 경험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이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장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산파가 그 아이 낳았을 때 죽여야 하는데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감춰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나일강가 나왔어요. 옆에 있는 아이가 좀 크지만 아마 누나 미리암일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이제 강물에 뛰어내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게벳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생모인데 양모처럼 또 핫셉수트의 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어린 모세에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자,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세가 되어 생존에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했다. 이 부부는 약 3개월 아이를 집에 감춰서 키웠으나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나일강에다 갖다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웠다. 부자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강물에 띄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동생을 떼내려 보는데 그 부근에 있으면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이 감시자가 누구냐? 천사를 말합니다.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갈상자, 바구니에 그 위에 천사들이 날고 있었어요. 큰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나도 보고 있고 천사들이 보고 있었다고 부자와 선지자가 말해요.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이래야 아이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는 공주의 딸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 때 말은 나일강 강물에서 건졌다는 말이 되고 말이고 애국말로 이것이 나중에는 자기 백성을 건지는 또 그 역할을 한다는 암시도 들어있습니다. 미리암 그의 누나의 재치 있는 대처로 모세의 생모는 그의 유모가 되어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 딸에게 이렇게 안기자마자 숲 속에 숨어있던 미리암이 나가지고 이 아이 어떻게 전복에 키울 사람 구해다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부자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그 여인이 끼친 감화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요게벳의 감화예요. 자기가 낳았지만은 그 사실을 숨기면서 궁중에 유모로 들어가서 전복이면서 그 아이에게 아주 압도적인 평생 잊을 수 없는 짧은 한 10여 년 동안에 그에게 가르친 거예요.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끼칠 수 있는 그 영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요.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뭐 아버지의 책임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밀접하고 더 간절하고 더 적극적으로 오래가는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예요. 왜? 어머니 품에 안겨 있고 어머니 젖을 빨면서 자라고 어머니 몸에서 나온 아이잖아요.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있는 이 젖먹이는 장면을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었어요. 참 예술가도 참 훌륭해요. 그냥 요게벳 모세가 막연한데 딱 이걸 보면 아 이렇게 했구나. 모든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요게벳에 이어서 둘째는 뭐예요? 양모, 바로의 딸. 애굽의 역사에 나오는 이름으로서는 핫셰프수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이제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할 수 없이 강물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때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물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합니다. 얘들아 저기 아이가 있는 듯한 상자가 보인다. 좀 가지고 오너라. 가져왔어요.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 지켜보고 있고 누이가 지켜보고 있어요. 미리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금방 다가옵니다. 참 재치있어요.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할까요? 담대하죠? 담대해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거라. 그래 가서 데려오느라 하니까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이제 젖을 먹을 수 있는 엄마를 찾았다면서 바로의 공주 앞에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요게벳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자기를 위해 젖을 먹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태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 아이를 키우게 된 것만 해도 다시 품에 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뭐까지 줘요? 품삯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 보익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다음 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다 자랐어요. 한 12살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성경은 막 껑죽껑죽 뛰어요. 그 긴 역사를 어떻게 해요? 좁은 몇 페이지 하는 그의 아들이 되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니까 그 집의 왕손이 될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 애굽의 역사에서는 핫셰프수트인데 핫셰프수트라는 말이 좀 어렵고 발음하기 힘들지만 좋은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최고로 고상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고상한 여인.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과거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오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버려진 후에 모세가 바로의 딸이 가지다가 자기 아들을 기름해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그 모세를 상자 안에서 발견한 바로의 딸이 그 시녀들과 함께 이제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때 왼쪽에 있는 이 소녀가 아마 미리암일 겁니다. 이 아이 유모 구해다 드릴까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림 참 아름다워요. 네. 나일경이. 이것도 또 다른 사람이 그린 갈상자 속에 있는 이 모세를 지금 데려오는 바로의 딸의 모습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뭐 진짜 공주니까 그 위에 보십시오. 이렇게 차양을 이렇게 하고 뭐 옆에 뭐 낙타가 있고 아주 행차가 복잡합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왕권을 잡습니다.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그 바로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 왕이 죽자 이 여자가 왕이 됐어요. 여왕이 된 것입니다. 그 여왕의
석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저기 남쪽에 이집트의 남쪽에 가면 옛날 큰 테베라고 하는 옛날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신전이 나와요. 이게 신전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 가면 핫셉수트와 고대 역사에 대한 유물이 잔뜩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 두 번 가봤어요. 핫셉수트가 얼마나 정말로 판을 넓게 치고 권력을 아주 휘어잡고 애굽을 휘둘렀는지 그 생생한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장래의 모생을 그냥 있기만 해도 뭐예요? 위대한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의 아들을 될 것을 좋은 것을 여기지 않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모세를 데려간 애굽의 공주는 애굽의 고대 왕국의 바로였던 왕이었던 투트모세 1세의 딸이었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이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주는 나일강에서 발견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그 뜻은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또한 그가 장차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낼, 건져낼 사명을 예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투트모세 1세의 딸 핫셉수트는 애굽의 제18왕조의 제5대 바로는 말이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돼서 BC 1507년부터 1458년까지 기나긴 세월을 약 50년 동안 통치하는 여군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자라기를 40세까지 한 모세는 드디어 그 궁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핫셉수트는 모세를 양자로 삼고 후에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려 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통치자가 되기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애굽의 역사 다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군인을 통솔해야 되니까 무술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합기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막 했을 거예요. 핫셉수트는 애굽의 고대 역사에서 보기 드문 여성 통치자였고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스렸어요. 여자인데도 어떤 때는 보면 막 수염을 막 길러는 그런 장도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핫셉수트는 단순한 양모가 아니라 장래의 통치권을 보장하는 튼튼한 후견인이요 강력한 보호자였습니다. 영향력이 참 커요. 12살까지 자기의 친모에 정말 가슴에 안겨가지고 품에 안겨서 자랐지만 그 후에는 이제 어머니랑 가고 애굽에서 이제 애굽 어머니 밑에서 40세까지 했으니까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핫셉수트의 여러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일단 거기서 끝납니다. 모세가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보니까 애굽인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막 못 살게 보니까 공중에서 배운 그 무술을 막 활용해가지고 딱 한 방 쳤더니 애굽 사람이 죽었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그러다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당신을 왜 이렇게 다투시니까 뭐? 당신은 어제 우리 애굽인 한 사람 죽여놓고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막 따라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하 내가 어제 살인한 것이 들통났구나 해가지고 겁이 나서 그만 어머니도 뿌리치고 궁정을 뿌리치고 줄행랑 도망을 해가지고 저기 먼지 미디안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미디안에서 또 40년을 보내요. 거기서 장가가고 아이 둘 낳았어요. 자, 근데 이 모세의 누님 미리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15장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북치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미리암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작은 북 막 등등 치고
그러니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면 소고를 잡고 춤을 췄어요. 아주 기에 예술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리암,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슬픔의 바다, 쓴 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 이름을 지었을까?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와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동안에 슬픔이 바다처럼 많아. 그 어머니가 그 첫 딸을, 아버지가 첫 딸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이번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은혜롭게 잘하십니다. 미리암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고 우리가 승리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이 미리암이 나중에 큰 함정에 빠지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는 에티오피아라고 그랬죠? 에티오피아는 얼굴이 까매요.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아직도 오전입니까? 아침에 본 것처럼.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사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고 구스 여자처럼 얼굴이 검은 여자를 취했더니 이런 뜻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하니라? 비방하니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두 아들을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너의 백성, 내 백성이 지금 막 아우성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다. 빨리 거기서 구해내라. 하니까 모세가 난 못 가겠다 합니다. 40년 동안에 애굽에 있는 말도 다 잊어버리고 겁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가면 잡혀서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괜찮다. 너 말 못한다고 그러지만 너희 형님 아론은 아직 거기 있잖아. 미리암도 거기 있잖아. 아론이 너를 위해서 모든 말을 대변해 줄 테니까 염려 말고 가라.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미리암 만나고 아론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이 기나긴 기간 동안에 모세와 그의 부인 누구요? 십보라와 그 두 아들 미디안에 두고 갔어요. 처갓집에 두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민족과 함께 나오면서 자기가 두고 온 그 처갓집 도착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기 아내, 그 많은 아내, 그다음에 어린 두 아들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모세는 거기 오기까지는 그의 형님 아론과 누님 미리암 함께 아주 트리오, 구원자 트리오가 돼서 긴밀하게 모든 것을 의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을 또 만나고 장인 어른을 만났어요. 장인 어른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때문에 경험 많은 제사장과 의논을 하고 누님과 형님은 의논의 대상에서 조금 이렇게 빗겨놨어요. 이래가지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70명의 지도자를 임명하고 할 때 아론과 미리암과 의논하지 않고 누가 의논한 거니? 이들로 하고 장인하고 의논하고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 형님과 누님이 입이 좀 삐뚤어졌어요.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 뭐 이런 여자 택했어? 엉뚱한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함부로 깔보면 안 됩니다. 예?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아론이 뭐 제사장이니까 대단히 위대한 존재지만 그러나 아무리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지도자예요. 그러다 막 대놓고 너 처의 얼굴 색깔이 왜 검으냐? 이딴 시비를 거니까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 사면은 성전 앞으로 장막 앞으로 모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삼남매가 나오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막 꾸짖습니다. 너희가 동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얕보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 사람 모세는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더 온유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와 더불어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 다른 선지자처럼 뭐 꿈으로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큰 종으로 택한 이 모세를 너희는 동생이라고 이렇게 깔보느냐? 아들을 꽉 쳤더니 그 밑에 어떻게 민수기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미는 회막으로 나오라. 아니 그래서 나와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2장 5절 10절에 가보면 미리암이 뭐가 됐습니까? 문둥병이 되었어요. 얼굴이 뿌옇게 눈물같이 됐어요. 이걸 보고 있던 아론이 깜짝 놀랐어요. 누님이 문둥이 했는데 조금 있으면 자기도 문둥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은 문둥이 되는 일을 면해 줬어요. 제 생각에는 미리암이 그 모든 그 비방의 주동자였어요. 더구나 여자들끼리 얘기니까. 그죠? 모세의 부인 여자니까. 모세야, 너 왜 그래? 어디 여자가 없어 저런 여자 취했냐고 막 그러니까. 아론도 누님이 그러니까 덩달아 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주범, 아론은 종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범은 문둥이가 되고 종범인 아론은 혼쭐을 났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뭐가 되니까 문둥이 되니까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형이 동생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주여, 내 주여. 미리암이 문둥이가 그래서 살이 반이나 썩었으니 어떻게 누님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다시 회복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종들을, 크게 세운 종들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를 세우시고 그를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도 목사나 장로의 누님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형제간이나 뭐 친자매간에 목사 장로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그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제 개인 얘기를 좀 하면 저는 뭐 평생을 학교에 이제 교사로 지내와서 우리 한국연합 산하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한 90% 제가 언젠가는 가르친 학생입니다. 네. 뭐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딴 데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은 제가 가르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오래 뭐 일하다 보니까 삼육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될 때는 연합회 회장이 신계훈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3살 위시고 덕망이나 뭐 영적 힘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야말로 저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일 만한 그런 인물이어서, 연합회장은 삼육대학교의 이사장인 거 아시죠? 이사장님이 학교에 오시면 삼육대학교 총장 하다 갔기 때문에 저는 그 후임자이고, 젊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우리 연합회장 멋있다 그러고 참 좋아요. 그래 졸업식 때 꼭 오십니다. 졸업식 때 이사장 훈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장님을 소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총장이 합니다. 제가 다 나가서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오늘 이 졸업식을 빛내고 졸업생들에게 적절한 권면을 주시기 위해서 한국연합회 회장님이시오, 삼육대교회 이사장님이신 신경훈 목사님 이 자리에 왕림하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분화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격에 맞습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하고 저는 또 그렇게 하기를 즐겨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병고를 겪으면서 연합회장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물러나고 나서 다른 분이 이제 후임자가 됐는데 누가 됐냐면 그가 학생 때 내가 그 이름을 쩍쩍 부르면서 아무개야 우리 집에 가서 국수 먹자 하던 전정권 목사가 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졸업식에 이분이 또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신뢰하는 졸업생 여러분, 또 재학생 여러분,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대학의 이사장이신 연합회 회장이신 전정권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왕림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옛날처럼 전정권이가 나와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회기가 끝나고 그 다음 연합회장이 또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또 대학에 와서 대학도 가르치고 홍명관 목사님이에요. 그야말로 제가 그 학생 때 명관아 이 와서 노래 참 잘해요. 그렇게 하던 이 학생이 어느 날 하늘 같은 연합회장이 돼가지고 삼육대학교 이사장으로 또 왔어요. 제가 총장 5년 한 동안에 연합회장이 3분이에요. 홍명관 목사님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정과 동. 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거 했는데 뭘 잘했어요? 못한 거 아니니까 잘했다고 합시다. 우리 합회장 남시창 목사님, 제가 학생 때부터 참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성도 같은 남씨라. 그분과 저는 남입니다. 그래서 참 합회장이 되셨는데 그분을 안내하는 시간이 어떻게 좀 있다면 우리 정말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남시창 목사님, 영남 합회장님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공중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야 옛날처럼 뭐 반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가 좀 뭐 잘못했다고 막 공적으로 비방하고 난리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 쑥쑥대가 된다고요. 안 돼요. 미리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갑니다.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 미리암 큰일 했어요. 응? 그 다음에 미리암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빨리 지나갑니다. 자,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 강에 이렇게 떠내려갈 때 숲속에서 갈대밭 속에서 탁 망보다가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갈 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미리암은 소고치는 북 잘 치고 노래 잘하는 아주 탁월한 재능의 여성이었습니다. 참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또 선지자였어요. 이 소고치는 미리암, 얼굴도 참 예쁘게 그렸어요. 화가는 자기 마음대로니까. 참 예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의지의 소녀였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니까. 용감하죠, 어린 소녀가. 10살도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슬기로운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동생의 생명을 염려하는 착한 누나의 모습을 지닌 여성이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되잖아요. 미리암은 몰래 모든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아이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을 알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나아가서 구위에 있는 말씀했어요. 이 아이 위해서 유모를 찾아오겠습니까? 용감한 아가씨였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그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다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의 누님으로서의 그 지휘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비방하는 실수를 해요. 미리암의 성격의 장점은 일찍이 그가 소녀로서 나일 강가에서 아기 모세가 숨겨진 작은 상자를 지켜보던 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자제력과 재치를 당신의 백성의 해방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시적 써, 시도 잘 썼어요. 노래 잘 소질과 음악적 소질을 풍부히 받은 미리암은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부녀들의 노래와 춤을 인도했습니다. 백성의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명예를 받아 그녀는 모세와 아론의 다음 자리에 있었다. 출애굽 과정에 모세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 형님도 있고 누님이 그 같은 이 트리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함께 춤을 췄어요. 그러나 가운데부터요.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같은 마귀를 타락하게 했던 악이 이 이스라엘 여인의 미리암의 마음에서 싹이 텄으며 그녀는 자기의 불만에 동조하는 한 사람을 발견한 데 성공했다. 누구예요? 동생 아론이에요.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장인 이드로와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대하여 질투하였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상의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의 지도력과 영향이 감소됨을 느꼈다. 마침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대하여 비방을 하고 헐떡기 시작했어요.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미리암은 지도자의 자매가 가지는 특권과 위험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속고치는 미리암이에요. 마지막으로 십보라, 모세의 부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 주어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죽이고 미디안 도망가서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그 집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건 2장이고요.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빨리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하니까 못 간다. 아니 가라고. 할 수 없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턱 나타나가지고 이 모세를 막 위협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칼을 들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십보라 누구예요?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부인이 참 겁 많고 이런 또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 아들은 할례를 주었는데 둘째 아들은 십보라가 반대해가지고 여보 그 아이 그 피 흘리는 거 나 싫어. 나 피를 보기 싫어. 막 우겨가지고 할례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금방 알았어요. 내가 둘째 아들에게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칼도 없으니까 얼른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차도를 갖다가 어때요? 그 아들의 양피를 바지에 벗겨가지고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서 집어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피를 얻다. 성격이 참 고약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나 됐다 이제. 왜냐하면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부인이 성격상 못하게 하는 그 아들 할례를 못하는 이 사람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면서 그 무사한 사람들이 반역할 때 그걸 다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위협하니까 부인이 얼른 차도를 해가지고 아이 꼬치에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는 살아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케이, 시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영어로 말하는 bird, 새 또는 참새라는 뜻이에요. 시포라의 얼굴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굴이 까마잡잡하게 잘생기지 않게 그렸어요. 제 보기엔 잘생겼습니다만 미리암과 그 아론이 보기에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 모세의 아내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했는지 그 핑계 삼아 지금 비방하다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 사람 좀 귀여운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십보라를 그린 것입니다. 아무도 진짜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저렁저렁 따랐어요. 이 사람은 좀 애굽이나 그쪽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가는데 둘째 아들을 할례를 줘줍니다. 그거 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약간 오른쪽에 그게 시보라이고 양쪽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겔솜은 오른쪽에, 엘리에셀은 이쪽 왼쪽에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또는 르우벨의 딸 시보라는 그 집의 7 공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성이 모세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 객지에서 났다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으로. 구스 여자라고 불리지만은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예언하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줍어하고 내성적 기질을 가졌고 온순하며 애정이 깊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는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 할례 받는 거 싫어했어요. 시보라는 그의 개성 기질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쭉 나옵니다. 바로 이 일이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어요. 부인 잘 설득해가지고 아이를 할례를 줘야지. 그게 뭐 귀찮다고 나 지금 큰 거 다칠 뻔한 모습입니다. 할례 의식을 긴급히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에 아래 보면은 이제 시보라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8일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나이가 좀 컸어요. 한 30살 됐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시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생명을 위협 가운데 몰아넣었던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남편을 어떻게 내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물이 됐습니다. 가정에 좀 소홀히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어떻게 최고의 행정자, 지도자가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잘 못합니다. 우리 많은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것을 자주 보는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을 배우는 시보라, 어떤 분이 그린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 여성이 요게벳은 생모로, 맞죠? 핫셉수트 바로에 따른 양모로, 미리암은 그의 누나로, 시보라는 아내로 모세의 주변에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첫째, 여러분 중에 다수는 요게벳입니다. 생모예요. 지도자를 출산하여 그에게 젖을 먹이고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여러분 중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게벳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핫셉수트입니다. 그 어린 나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위험에 처했을 때 강에서 건져주던 바로의 딸. 많은 어린이와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할 때 여러분 도와줘야 합니다. 구조시켜 입양도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여러분의 가문을 후계 삼을 수 있습니다. 핫셉수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암이에요. 누나입니다. 직접 누나 있잖아요. 누나는 그를 보호합니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옆에서 보고 망보고 보호합니다. 그를 격려합니다. 또 함께 미리암 같으면 같이 동역합니다.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쭉 가는 동안에 항상 같이 트리오 일을 의논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시기해가지고 큰 나쁜 경우도 합니다. 인간은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내 시보라는 배우자로서 항상 동행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성격이 다 안온하고 착해요. 온유하기만 해요. 온유할 때가 있지만 모세만큼 성격 나쁜 사람 없어요. 뿌럭 화난다고 탁 쪄가지고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식비행 받아 내려오다 밑에서 우상선배한테 집어 던지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물병을 집어 던지면 큰일 났네.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재림신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보다 더 했어요. 하나님이 쓰신 걸 집어 던진다니까. 또 반석에 명하여 물레를 한 대만 꽝꽝 두 번에 쳐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그걸 다 참아줬습니다. 참아줘야 모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이의 할 일을 못하게 함으로 그의 진로를 방해하고 그를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했던 것도 그의 아내 십보라였어요. 신의 하는 자매님 들으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여기 계십니다. 지도자를 출산하여 저절을 주면서 키우고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도자의 생모가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잘 키우십시오. 이 나라와 이 교회의 장래가 그들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이미 아이를 다 낳았거나 이제 할머니가 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따님들이시여,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핫셉수트입니다. 양모입니다. 지도자를 몸소 출산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나 젊은이를 구조하여 영적으로 입양하여 그를 돌보는 어머니가 주는 분들입니다. 애굽에 핫셉수트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도자를 구하여 양육하는 양모가 되는 것도 일간 큰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다수는 핫셉수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님, 누이들이시여, 여러분 중에 절대 다수는 미리암입니다. 지도자와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라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는 동기들입니다. 동기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도자의 누나나 누이가 된다는 것도 참으로 큰 특권이요 귀한 일입니다. 누나와 누이와 함께 정답게 성장하는 사람이라야 더욱 원만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녀 동남, 무남 동녀 성격적으로 원만하기 힘들어요. 함께 자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되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미리암 여러분, 문둥이 될까 조심하십시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들이시오, 여러분 중에 거의 모두는 십보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아내 또는 배우자입니다. 함께 살면서 장로님, 사모님 많잖아요. 상대방의 결점과 단점을 잘 수용해 주시고 그를 격려하고 용납하시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잘 품어주시되 결코 십보라처럼 남편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그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법을 따라서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들이 곁길을 가면 따뜻이 이야기해서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네, 안 된다고,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튼튼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위대한 이 교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모가 되든지 양모가 되든지 누나가 되든지 배우자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이 나라에 정말 견고한 지도자, 믿음직한 인도자가 많이 배출되므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큰 역할, 민족 구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